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벌어지곤 합니다. 바로 유혹이라는 이름의 싸움입니다. 왜 우리는 넘어지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실천적인 지혜서로 불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의 실체를 깊이 들여다보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지금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새롭게 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뜨리시고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빚으시며 당신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이 시간 우리 위에 새롭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야고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를 먼저 분명히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 이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야 라고 변명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 당하지도 않으시고 누구도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유혹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야고보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미혹된다는 표현은 마치 낚시꾼이 미끼를 던져 물고기를 꿰어내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물고기는 반짝이는 미끼에 끌려 스스로 죽음의 낚싯바늘을 무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유혹이 작동하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이 과정은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나서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한국 축구의 자랑, 손흥민 선수가 수비수 여러 명을 제치고 골을 넣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실시간으로 보면 그저 감탄만 나오는 한순간의 번뜩임이지만 그 장면을 초고속 카메라로 찍어느린 화면으로 돌려보면 그의 모든 근육의 움직임, 순간적인 판단, 시선 처리 하나하나가 놀랍도록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 슬로우 모션 분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유혹이라는 번개 같은 순간을 신학적으로 천천히 돌려보면서 그 안에 어떤 단계들이 숨어 있는지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유혹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5가지 단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유인입니다. 모든 유혹은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욕심이라는 갈고리에서 시작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그곳을 향해 매력적인 미끼를 던집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비극적인 유혹의 사례를 보면 이 패턴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 여리고성의 아간, 그리고 예루살렘 왕궁의 다윗 왕. 하와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그 열매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으로 본 현실을 더 신뢰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아간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과 금을 보고 탐심을 품었습니다. 다윗 왕은 전쟁터에 나가야 할 시간에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벗어 던지고 자신의 눈으로 현실을 해석했을 때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유혹은 언제나 우리의 감각, 특히 시각을 통해 우리 마음을 파고듭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기만입니다. 사탄은 교활한 낚시꾼과 같습니다. 그는 수만 가지의 미끼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물고기에게 어떤 미끼가 가장 효과적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간절하게 외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우리는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후회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훈련시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으로 형성된 생각은 사탄의 기만을 꿰뚫어보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집착입니다. 한번 미끼를 문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습니다. 마치 눈앞에 동전 하나를 너무 가까이 가져다 대면 거대한 세상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유혹적인 생각 하나가 우리의 마음 전체를 점령하고 다른 모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음과 감정이 유혹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자신의 이성만으로는 그 매혹에서 빠져나오기 어렵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위기의 순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잉태입니다. 야고보는 충격적인 비유를 사용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욕심이 외부의 기회와 만날 때 죄라는 아이가 잉태된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경우가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에 품었던 음욕은 밧세바를 자신의 침실로 부를 수 있는 왕의 권력이라는 기회를 만나 간음과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사망입니다. 야고보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이 유혹의 사이클이 도달하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고 아간과 그의 가족은 돌에 맞아 죽었으며 다윗의 집안에는 칼이 떠나지 않는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유혹의 달콤한 시작은 언제나 죽음이라는 씁쓸한 결말로 끝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서운 유혹의 패턴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야고보는 절망적인 분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유혹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강력한 복음의 방어기제를 세 가지 제시합니다. 첫 번째 방어기제는 바로 유혹의 5단계 패턴을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적의 전략을 알면 전투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유인의 단계가 시작될 때 우리는 이것이 유혹의 시작이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 수련회에 참석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화려하고 큰 교회의 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에 다른 것에 대한 욕망, 즉 부러움과 시기심이 싹튼다면 그것이 바로 사탄이 던지는 미끼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 미끼를 물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며 그 생각을 끊어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두 번째 방어 기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선하심을 굳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유혹의 패턴을 설명한 직후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던진 가장 교활한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넘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위하는 분일까? 혹시 좋은 것을 숨기고 계신 건 아닐까? 이 질문이 모든 불순종의 뿌리입니다. 유혹이 우리에게 너는 더 좋은 것을 가질 자격이 있어 라고 속삭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실 리가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하십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굳건히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강력한 세 번째 방어 기제는 바로 거듭남의 능력을 붙드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단순히 악한 것을 밀어내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강력하고 새로운 사랑으로 내면을 채우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가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욕심이 죄를 잉태하여 사망을 낳는 것과 대조적으로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시키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은 우리 안에 죄의 욕망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애정을 심어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기억할 때 우리는 유혹의 힘을 압도하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유혹 앞에서 결코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유혹의 교활한 패턴을 이해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으며 우리 안에 있는 거듭난 생명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 어두운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이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그곳에 언제나 열려있는 문이 있습니다. 죄인된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용서와 새로운 시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변화산과 같은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교묘한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마주하게 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 외에 다른 것을 욕망하도록 부추길 때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설득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된 우리에게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선하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유혹을 이기는 하늘의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